골로새서 1장 16절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여러분이 한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가 아주 좀 귀한 시간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는 단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세계를 제대로 알고 또 우리가 체험하고 지배하고 호령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도 여러 번 읽었겠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뭘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힌트는 뭐냐면 셋째 하늘이라는 말씀이에요. 셋째 하늘이라 할 때에 보통 첫째 하늘은 어디를 말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보는 세계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 그리고 우리는 셋째 하늘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한 것 같이 바로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고 했죠. 그건 좀 죽은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그 세계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뭐죠? 하나 남은 게 둘째 하늘이에요. 근데 의외로 둘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이게 둘째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 둘째 하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게 하신 것이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잘 찾아봐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맞추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무척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영들의 세계, 영적 세계를 알자라고 하는 주제를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 세계가 뭘까요? 물론 우리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영적 세계 중요하다. 영적 했는데 과연 영적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나갈 것인가? 그냥 뜬금없이 천국을 침노하자. 아멘. 말은 멋있잖아요. 천국을 침노합시다. 멋있잖아요. 멋있는 말에 취하지 말고 실제로 그게 뭔지를 알고 나간다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믿음은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제쳐두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것을 집착하고 노력하면은 뭔가 언젠가는 된다. 이런 식으로 신념을 강조하는 식으로 믿음을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죠.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느 위대한 사람이 말했던 그런 믿음,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이 알프스산 넘으면서 불가능 없는 거야.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이런 작전을 누가 알겠어. 그러므로 위대한 신념, 이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주님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고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사람들은 그런 내용은 딱 덮어두고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을 그게 하나님 믿음이라고 여긴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들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곧 하늘과 땅.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 그 노래 알고 있잖아요. 저 맑은 새소리, 시냇물이 어떻고 그걸 창조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저 아름다운 자연뿐만 아니라 밤하늘의 별들 하나님 창조하셨다.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반쪽만 알고 있을까 이 말이죠. 보이는 것만. 오늘 기독교가요, 보이는 것만 말하면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쏙 빼버리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지 말자 이 말이죠.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것도 한쪽에 치우친 거예요. 다시 한번 골로새 1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혹은 보호자들이나 이게 쭉 나열한 거죠. 나열한 거죠. 그래서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보호자들이라는 것은 왕권, 이런 통치하는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주관들도 주권자를 말한 거죠. 왕들도 주권자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정사들이나 권세들. 이런 말은 평소에 세상에서는 안 써요. 정사와 권세, 이런 말들은요, 1세기에, 그러니까 주님, 하늘에 가신 다음에 1세기 기독교 때에 주로 영적인 세력을 일컫던 말이라고 합니다. 정사들이나 권세, 이것은 세상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을 말할 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당시에서는요, 천사들, 사탄, 이런 걸 지칭할 때에 썼던 용어가 정사들, 권세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성경은 수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활동하는 존재들을 말하고 있건만 거의 요즘 기독교는 그걸 깜깜해요. 잘 몰라요. 말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혹시 누가 알려고 하면 애비, 그거 너무 그런 데 빠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건 애비가 아니에요. 마치 한쪽 눈만 뜨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두 눈을 주셨을 때는 두 눈 다 뜨라는 거예요. 한쪽만 뜨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윙크하신 분이 저한테, 나 그럼 마음 약해져. 윙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졸더라도 윙크하면 졸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마음이 설레요. 왜 그러십니까? 윙크 한 번만 해도 좀 내가 설레는데 계속 윙크하는 거예요. 반쪽만 뜨게 이렇게 했는데, 참. 두 눈 주신 것은 두 눈 다 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두 세계를 다 알려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애비야, 알지 마. 보이는 것만 해도 충분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제를 영적 세계를 알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알자는 거예요.
아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윙크한단 말이 없어요. 또 오해하지 말고, 나 하지 말고,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과 아니니까 다 여러분 두 눈 똑바로 뜨고 계십니다. 저는 감사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이 둘을 우린 다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온전히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제목에 썼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갖고 다뤘어요. 보이는 거. 갖고 싶은 것도 먼저 다 보이는 것들 갖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 갖고 싶어 한 적 있어요?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저 집 사고 싶어. 저기 가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다 보이는 것들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했던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왜? 그건 들어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어요. 기독교인들이면서도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 이번 기회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 합시다.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요, 사람도 보이는 나가 있어요. 몸이에요. 하지만 그 몸이 전부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나가 있어요. 혼과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왜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저 사람 이렇게 못생겼어. 아니, 그 사람 못생겼는지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 심령은 지극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마치 다윗을 하나님이 보실 때처럼 내가 저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람 볼 때 다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하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그러려면 다시 한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심중. 하나님은 내 심중을 보신다 이 말이죠. 화장한 내 얼굴 보신 게 아니라 내 심중, 화장할 수 없는 내 심중. 식물로서 내 마음을 굳세게 한 게 아니라 은혜로서 굳세어진 내 심중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은혜 받은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 받은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인데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닐까라고 판단하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오늘 여러분 꿈자리에서도 그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뭐 들었어? 몰라. 그걸 나 기억하기 바래. 난 금방 까먹더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다시 한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걸 우리는 이번에 확실하게 알아야겠어요. 나 자신 보더라도 네 눈에 보이는 거울로 보는 이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이걸 움직이는 내 혼이 결정하는 내 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이 몸이라고 하지 않고 혼을 인간이라고 인간을 말할 때 혼아 그랬어요. 시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다 하건 내 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아니고 혼을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도 그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걸 좀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좀 확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나 우리는 지금 한쪽만 보고 심지어는 잘못된 것을 갖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이신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뭡니까? 보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구제열 예수라고 하고, 우리나라 이단 참 많이 나왔어요. 다 공통점이 뭐죠?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 정말 이건 성경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는 통일교 한 학자가 참 어머니래요. 참 아버지는 있어요. 죽었어요. 문선명이. 이런 황당한 하나님을 제껴놓고 지가 참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지가 하나님 참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은 그런 데 빠질 수밖에 없고 어느새 거기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다시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타이밍 놓친 줄 알아요. 하려고 그랬는데 기차가 지나갔더라고요. 좀 빨리 할 걸. 순발력이 때로는 필요한 거죠. 그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아니요. 뒤늦게라 나오신 게 감사해요. 그나마 소식이 없다고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만 그래도 여러분이 서운치 않도록 뒤따라 나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보다 앞서간 것보다 주님 따라간 게 훨씬 안전하죠. 잘 따라 나오셨어요. 뒤따라 나오셔서 감사하다 이 말이죠. 자,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른다? 이건 모순이에요. 아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또 믿고 온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금방 말이 안 되는 모순을 보고서도 모순인 것처럼 모순인이 몰라요. 모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만큼 이 속에 분별력이 없는 거죠. 다시 합시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제가 뭐죠? 보이는 세계가 있다 없다? 있음을 알고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단추 제대로 잘 믿으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랬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영적인 것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좋았어요. 찬송가가 좋더라고요. 교회당의 소리가 참 좋았어요. 분위기도 좋았어요. 편안했어요. 교회 나오는 게 결코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을 냈어요. 열심을 냈죠. 정말 교회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열심히 나왔고 보니까 또 성가대가 좋아 보여요. 성가대가 왜냐하면 지금 같지 않고 그 당시에는 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에어컨은 상상 못하고 다 선풍기, 천장에 선풍기 돌아갔었는데 이 회중석에 선풍기가 띄엄띄엄 있는데 성가대는 집중해 있습니다. 촘촘하게 성가대는 그 위에는 선풍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는 자리가 고정되어 있어요. 꼭 그 자리에 앉습니다. 남이 바꾸질 않아요. 근데 회중석 어때요? 늦게 가면 누가 앉아 있어. 그러면 딴 데 가야 돼. 늘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성가대는 딱 고정되어 있어서 내 자리가 있고 또 뭐야? 가운을 입고 있는 거 오늘 멋있어. 예배 드리더라도. 그리고 목사님석 바로 옆에 이거 S석 아니에요. 로얄석이잖아요. 우와! 그래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성가대는 할 수 있냐?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찬송가 2개 알았거든요. 502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고 364장 내 줄 가까이 하게 하면 딱 2개 알고 있던 사람이 성가대를 간 겁니다. 성가대에서 그때 찬송가 있냐? 아니요. 피스였어요. 막 사부로 야 그런 악보를 보고 하는 그 성가대에 제가 감히 갔어요. 왜? 좋아 보이니까 간 거죠. 영적인 존재 알아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간 거예요. 좋으니까 간 거죠. 그리고 저는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 그 애가 테너였는데 테너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악보 볼 줄 몰라요. 까막눈이에요. 근데 그 애가 내는 소리만 거의 시차를 좁혀가지고 거의 동시에 받아가지고 소리를 내고 흉내를 냈어요. 그랬더니 지휘자가 굉장히 칭찬하더라고요. 잘한다고. 왜? 저는 안 빠졌거든요. 매주 꼬박꼬박 나가고. 그러니 그 당시에 남자 성가대 대원들이 적었었던 차에 또 누가 한다고 나왔는데 꼬박꼬박 나와. 그러니까 사실 제 노래 잘한 거 보고는 그렇게 말 안 했을 것이 같은데 어쨌든
칭찬하니까 더 기분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성가대 가가지고 저는 비로소 악보 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어떤 악보든지 이제는 그 악보를 읽을 줄도 배웠었고,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개척 다녔던 교회에서 한때는 성가대 지휘한 거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아마. 성가대 지휘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성가대에서, 지휘하다가 제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이전교회에서 그 급조된 성가대, 그때는 밤 예배 때 성가대가 없었어요. 그냥 그때 교회 남아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밤에 성가대 합시다 하고 그랬는데, 그때 또 지휘자 없어 저보고 하라고 했었어요. 저보고 해가지고, 제가 또 성가대 지휘를 그 교회에서도 했던, 딱 한 번, 그 교회에서는 딱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찬송가 318장을 했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송을 오늘 밤에 합시다 하고 파트별로 연습을 시키고 해봤더니 그 음악실에서는 제법 괜찮았어요. 잘한 것 같았어요. 막상 예배 때 순서가 돼가지고 다 일어나서 하는데 그 공간이 얼마나 황해 보이든지 정말 분위기가 다른데, 진짜 성가대가 정말 잘했으면 제가 왜 기억났겠어요? 하는데 후렴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그 파트별로 나가는데 앞에는 그럭저럭 두 단은 잘 나갔어요. 비슷하게 나갔는데 후렴부터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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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각각 파트를 나가는데 이게 삐걱대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내가 봐도 말이 안 돼요. 이게 이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절만 하고 끝나는 성가대 없잖아요. 1절, 2절 간주 다음에 4절 해야 되는데 너무 길었어요. 다 언제 합니까? 이 헤매는 골짜기를 갔다가 또 가야 됩니까? 주여. 근데 어떻게 합니까? 했죠. 1절, 2절 간주한 다음에 4절까지도 하는데 진짜 내가 봐도 삐걱삐걱 되는 걸 느끼겠어요. 으하하 하는데 왜 지금 비명을 지르냐, 노래 불러야지 으하하 하는데 정말 너무나 그 성가대 지휘자석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했더니 또 교인들은 아멘 그럽디다. 그래서 일단 앉았는데 정말 그때로 끝났으면 더 기억이 좀 짧았을 텐데 또 더 결정적으로 목사님이 딱 서서 설교하기 전에 성가대가 헤매지 말고 오라더니 지들이 헤맨다고 하는 말 한 말 완전히 그냥 완전히 확정 지은 거죠.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제가 캐나다 갔을 때에 거기 보니까 거기 있는 집사님이, 거기 주로 캐나다 같은 데는 거리 어머니까 한번 갔다 오면 보통 몇 시간씩 가요. 그러니까 거기 본고차에다가 카세트 테이프를 갖다 쭉 그냥 통째로 하고 들으시던데 어쩌면 그때 그 테이프가 나와요. 아니, 그 앞에는 안 나오고 이제 설교 직전이니까 성가대가 헤매지 말고 방황치 말고 오라더니 방황했다고. 근데 이분은 모르죠. 나는 알죠.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자, 돌아가가지고 저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그냥 좋아서 했어요. 분위기가 좋고 앉아있으면 좋고 영적인 걸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 하든 간에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됐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제가 비로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세월이 지나야만 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를 좀 좁혔더라면 훨씬 좋겠다는 게 지금 아쉬움이에요. 처음부터 나왔을 때에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린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했더라면 훨씬 단축했지 않았을까? 다시 합시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린 정말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말하니까 주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지금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나중에 한번 또 하겠습니다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한 첫날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첫날 그 응답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출발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영적 세계에서 바사국군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21일 동안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그를 도와주면 비로소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왔더라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인내할 수 있어요.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거야?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왜? 이 사람은 보이는 세계만 전부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야 되는지 우리는 지난번 일단 힌트를 받았어요.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이란 말은요, 실체를 가져오는 그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즉, 실상이 있어야 실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듯이, 그죠? 그림자가 나 없이 생길 수 있나요? 실상이 있을 때에 실체가 있는 거예요. 먼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먼저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실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로 그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대로 될지라는 말은 네 실상이 있다면 실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그냥 허투루 들을 말씀이 아니고 그냥 긴지 민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너무나 컴퓨터보다 정확하다 이 말이죠. 실상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실상을 만드는 거예요. 실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세계에 뭐가 나타난다? 실체가 나타난다고요. 이게 영적 생활의 원리예요. 영적 생활의 원리. 자, 따라합시다. 실상이 있어야 실체가 생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실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그 일은 뭐냐면 실상을 가졌기 때문에 지을 수 있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순종하다 보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황당해 보일지라도 실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약 7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마침내 방주가 지어진 것은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쉽게 말합시다. 이 건물 오래됐지만요, 이 건물이 처음부터 스스로 생겼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전엔 맨 땅이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여기다가 이런 건물을 지을 거야. 5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야. 라고 그 마음에 설계도를, 조감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돈을 모으고 건축자가 건축하기 시작해서 건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물들은 다 그 건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 건물을 짓겠다는 마음의 그림이 있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와 똑같이 그 계획이나 마음에 그린 것 같은 게 바로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의 실상 먼저부터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때가 되면 눈에 보이는 세계의 실체가 드러난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왜 알아야 됩니까? 라는 그걸 좀 답변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지으셨는데 이게 바로 피조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다 이 말이에요. 창조하신 세계다. 여기에서 실상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실상이 만들어질 때에 비로소 여기서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냥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은 대로 곧 실상이 있으면 될지어다. 실체가 생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은 대로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지어다 하세요. 예, 시차가 많군요. 그죠? 캄보디아하고 여기 시차 한 2시간이에요. 자. 좀 가까워졌네요. 중국은 시차가 1시간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1시간 차이 나는데, 자. 드디어 같은 날에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2번 만에 돌아왔으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돌아오신 분 있더라고. 자,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실상이 있을 때에 실체가 생긴다는 것.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몰랐다가는 믿음을 순전히 자기 신념으로 생각하셔요. 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질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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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믿음 앞으로 말하지 맙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 되던데요? 될 수 있죠. 신념도 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알프스 넘은 나폴레옹도 엄청난 전쟁, 나폴레옹이 그 눈 높인 알프스산을 넘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쟁 승리했어요. 근다고 다 그 알프스산 넘어가면 다 전쟁 이깁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건 신념이란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될 것도 안 될 것도 그게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아주 그 실상은 이미 내가 믿음이 있지만은 눈에 안 보여요. 가진 거와 똑같다. 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부터 잘 심으라는 거죠. 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리라니까 대부분 그렇게 많이 말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주로 이제 헌금 많이 하세요. 하늘에 심은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심은 대로. 물론 그것도 좀 틀린 말 아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세요. 시작. 심은 대로 시작. 시작. 심은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결코 당장 이 일이 안 돼도 낙심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왜? 난 심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반드시 거두실 거라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우린 담대하고 쉬울까요? 의심 속에서 헷갈려 가면서 그걸 극복하느라 주여 의심 나오지 마. 의심 나오지 마.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면 고행 중이에요, 이 사람은. 고행하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냥 의심이 나오면 안 돼! 됐지! 그게 아니라고요. 의심할 바가 없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듯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시작. 있다. 구약이 있다 불러오지 마세요. 그건 좀 자고 있으니까. 있다 자고 있는데 또 깨워가지고 오라고 하면 또 기분 나쁠 거예요. 왜 잠자는 사람 깨우냐고. 있다. 시작.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좀 실감하게 되는 시간이 시간마다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와, 정말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요. 이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이었네요. 나 지금까지 황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근데 잉태했어요. 와! 신기하네. 신기한 게 아니라 심었는데 거두는 건 신기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당연한 것이지 신기한 게 아니라고. 로또 복권 샀는데 됐어요. 우와, 신기하네. 그렇죠. 신기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었으면 거두는 거예요. 실상이 있으면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마음이 편하고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에 놀라운 일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놀라운 일의 연속이라도 과언이 아니죠. 어쩌다 내가 그때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살았어요 하면 휴, 감사합니다. 휴. 그렇게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요행을 바라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도 처음에는 잉태를 말해주는 천사 앞에서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터인데 그건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야.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거야. 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던 사람이 벌써 6개월째가 아니냐. 대죠?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추마다 하심이 없어. 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곧 실상을 가짐으로써 그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했고 그는 한 번도 그걸 의심한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남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저 마리아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낳은 자식이 아닌가 할 때도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목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건 그 죄명 때문에 죽어갈 때도 아니요! 신성모독이 아니고 잠깐 딴말 같은데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하면 살아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진실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는 전혀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구명할 수 있고자 하는 게 부모의 어머니의 본성인데 구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정말 가장 확실하게 증거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마리아예요. 어머니의 본성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어머니가 자식의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하잖아요. 사실 틀린 말, 남들이 오해 때문에 자식이 죽게 됐을 때 아니라고 목숨을 걸고 자식을 살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머니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마리아가 침묵했을까? 마리아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은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는 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중요한 포인트마다 등장하는 게 마리아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렇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마리아입니다. 가장 먼저. 자, 돌아가서 우리는 실상이 있어야 실체가 있다는 거. 이제는 좀 귀에 못이 박히지는 않았겠지만 박힐 만큼 들으셨어요. 자, 뭐가 있어야 뭐가 있다? 심은 대로? 그렇죠. 심은 대로.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결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어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냐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냐? 바로 성경은 그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냐? 하늘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뭐예요? 왜 조용하지 갑자기? 땅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한 단어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원문은 두 단어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 시작.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이에요. 보이는 세계 뭐예요? 땅이에요. 자, 우리 몇 군데 좀 성경을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가 뭉뚱그려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시작. 이것을 다른 데도 보면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보시면, 자,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까요? 시작.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깊음 위에 있고, 지금 수면에. 여기에 땅이 나오잖아요. 그죠? 앞에는 천지라고 했지만 이게 땅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 비로소 하늘이 나오죠. 궁창을, 그러니까 물과 물로 나누신 그 사이 공간을 하늘이라. 그래서 1장 1절은 그냥 전체적인 주제를 말한 거죠. 제목을 말한 거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곧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고,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9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보시면 이게 주님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 구절인데 눈여겨볼 게 뭐냐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있어요.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금까지 생각대로 하늘 그러면 오직 하나님 계신 하늘, 땅 그러면 여기라고 했을 때는 혼란스러울 거예요. 셋째 하늘이 한다면 하나님 하늘도 흔들리나? 주님 오실 때쯤 되면. 셋째 하늘이 아니에요. 둘째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말한다 이 말이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것을 에베소 2장 1절에 하면 공중의 권세, 공중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적 존재, 이것이 바로 마귀라고요.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그것도 하늘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는 다르다고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는 하늘의 권능들이 주님 오실 때 되면 흔들리더라 이 말이죠. 막 혼란스러워하고 어쩔 줄 모르더라 이 말이죠. 또 여러분 그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하늘이 열리며 혹은 갈라지며 그랬어요. 저 셋째 하늘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늘이 갈라진 게 아니고 또 나오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시 볼 때에는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봅니다. 3장 5절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라. 지금 하늘이나 땅이나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데 올라가신 하늘은 창조하신 세계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좀 이따 봅시다. 주님이 이 다음에 올라가신 하늘, 아버지 집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분명히 그 하늘과 땅은 무엇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늘과 땅이. 자, 그 다음에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며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놀라운 것은 이 하늘과 땅이 앞으로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이 불태워진다면 이건 문제가 많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라는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 같이 이제 그때가 오면 그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불태우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셋째 하늘이라 보기는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신들의 하나님의 하늘을 말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늘을, 그러니까 하나님 태초에 셋째 하늘도 지으시고 그건 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공중 하늘, 궁창 하늘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궁창 하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걸 궁창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고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상하네. 궁창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베소 2장 보면 공중이라고 합니다. 공중의 군세 잡은 자 마귀.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의 날이 되면 똑같은 말씀으로 불태우실 것이다. 바로 그것을 3장 7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하늘은 언젠가는 불태워 없어지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주님이 계신 그 하늘이 떠나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실 게 뭐냐면요. 이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늘이라 할 때 다 똑같이 써요. 우라노이스라에서 우라노스 혹은 복수로 우라노이스라고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문맥을 히브리에 나온 단어나 또 헬라어로 쓴 거나 보면 문맥을 따라 봐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건 다 세 자리만 말하는 것이다. 이런 용어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 봐야지 하늘 그럼 무조건 주님이 계신 하늘로 생각하면 아까 이런 말씀들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있다 없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될지라도 조금씩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입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계신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기도에 말씀하신 그 아버지 집은 아니라 이 말.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 이걸 갖다 둘째 하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은 다 피조계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불러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태워질 것이다 이 말.
아, 그럼 우리가 뭘 알아요? 어차피 불태워질 건데. 아니요.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여기 보세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8년 생활을 넣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활동이에요.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안 보여요. 갑자기 유다가 왜 그러지? 왜 그러는 거야? 아니요. 이 세계를 보면은, 아, 마귀가 이렇게 역사했구나, 라고 아는 거죠. 저 사람 왜 이렇게 시험 들었지? 왜 자꾸 전 같지 않네? 안내? 이거밖에 못 본다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이쪽에 오면 알 수 있죠.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청구했다. 청구서를 냈다는 거죠. 달라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노니. 이것은 이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제자들은 몰라요. 그 당시에 함께 했던 제자들, 성만찬 했던 들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온 일을 영적인 풍경을 주님은 22장 3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는 도리 그네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길을 준비한 게 바로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팔았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이 진행되었잖아요. 은삼십에 예수를 판 유다나 예수를 공개적으로 3번 부인한 베드로나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심한 죄인이었냐. 사실 둘은 경중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를 갖다가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이건 충격. 이건 무슨 영화 대사도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충격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나보고 넌 내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충격을 돈 몇 푼에 판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씀대로 나중에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내가 주님을 이 사람들과 더 사랑합니다 하고 3번 고백한 다음에 그는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갔다 이 말이죠. 그 누가복음 22장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노니 그 말씀과 연결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성경을 본다면 이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와. 이 소리가 여러분 입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 누구 오라는 거야? 아니, 난 감탄한 소리야. 누구 오라는 게 아니고, 와, 그렇구나. 와, 이렇게 영적인 세계, 베드로가 회개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가룟 유다가 결국 못 돌아온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자, 따라합시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자. 영들의 활동과 영들의 세계를 알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나왔지만 열리지 않았던 영들의 세계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실감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먼저 실상을 만드는 것부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놀랍게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고 가다가 다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부터 심은 대로 거두리란 이 영적인 법칙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게 하사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를 더 알려고 한 성도들에게 간증이 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